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큰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광고를 하나 아시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탤런트 김희애의 SK2 화장품 광고를 아시나요? 이 광고를 직접 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유명인들의 패러디로 인해서 이 광고를 아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패러디되는 유명한 구절에는 바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김희애는 이 광고에서 놓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피부 건강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배교의 위기에 처한 1세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것, 그리고 더욱 유념함으로,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입니다. 여기에서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권면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광야 세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더욱 유념함으로는 헬라어 표현에 따르면 페리소테로스 프로세케인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프로세케인은 해양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흘러 떠내려 가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고정된 지점을 갖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배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즉 부주의와 관심의 부족으로 진리를 확고히 붙들지 못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생생한 비유를 통해 진리를 확고히 붙들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한 권면이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낙심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항로에 유념함으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1절 말씀에 이어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큰 구원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곳곳에 구약 인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천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룬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즉 큰 구원의 말씀은 이전에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3절 말씀을 통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내산 사건에서의 천사 중재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시내산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에 의해 주어진 계시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계시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구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의 선포는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성도로 이어지는 전통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구원이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위기에 처한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의해서, 혹은 세상 것이 좋아서, 혹은 조그만 시험거리에도 쉽사리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당대 최고로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갖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부모님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정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와 시댁 식구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맞기도 하고 욕도 듣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셔서 저희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한 교회 사모님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흘렀다 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큰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